네,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 11장 1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11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로 10절 제 성경으로는 981쪽입니다. 구약 11장 1절부터 10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전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의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기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어린이들을 삼으며 정실로 그의 몸의 피를 삼으리라. 그때 이가 운명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소마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전문의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옥상의 돌에 손을 얻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림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빛으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네, 이 세상이 참 소란하고 요란하고 이 소망이 없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망성이라고 그러죠. 장래망할 성이다. 우리가 어두운 면을 보면은 참 낙심과 절망입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서 얼마나 비참하고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또 이스라엘도 계속 전쟁이고 이렇게 전쟁에 비참한 이런 일들이 있고 또 사람들은 죄만 지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을 거스리면서 이렇게 동성애로 점점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만 보면은 참 속상한 일이 많고 또 요즘 시국을 보면서도 안타까워하면서 한숨 짓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들을 빨리빨리 처단을 해야 되는데 이거 처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안타깝고 또 공산주의에 대해서 너무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좀 나라가 걱정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도 이스라엘과 유다의 현실을 보면서 책망하고 경고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지자도 참 한편으로는 마음이 많이 아프고 안타깝고 걱정과 괴로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선지자가 참 메시아 왕과 이 왕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너무 부정적인 면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때때로 눈을 들어서 하늘 보라 하는 찬양처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기독교의 3대 덕목이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믿습니다. 또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배워야 했는데 이것은 메시아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 왕이
이렇게 일어나서 오셔서 이렇게 좋은 복된 사회를 천년 왕국과 같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실 그런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면은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런 이제 말한 것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11장에 대한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왕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한번 따라서 보세요. 이런 왕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이런 왕이 우리에게 있어요. 메시아 왕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메시아 왕께서 존재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장차 이제 이 왕이 재림하실 것이고, 또 우리는 왕의 형상을 이루면서 또 왕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 보면은 왕의 출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한 쌍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멸실할 것이요. 이세 줄기에서 한 쌍이 난다.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이 말씀은요,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나무가 잘려진 걸 가리킵니다. 나무가 잘려졌는데 그 밑둥이 살아있어요. 그 밑둥에서 이렇게 싹이 나고 가지가 되어 성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 자신도 역사적으로 보면 2세 아들이어서 보잘것없는 그런 출신인 것이고, 또 유다 나라도 몰락한 왕국이 된 것을 가리킵니다. 유다가 멸망을 해서 나무 잘라져서 밑둥만 남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거기에서 그 왕가의 후손에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보면은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이 몰락한 왕가의 후손으로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무런 흠모할 만한 것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육신으로는 사람의 자손이지만은 다윗의 자손이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신데 육신적으로 이렇게 연약한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문에서 이렇게 출생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 출신 성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화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출신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보면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다 떠났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요셉도 보면은 형들에게 죽이려고 하다가 팔려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종살이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국무총리가 되고, 모세도 갈대 상자에 이렇게 감아가지고 참 이런 지경에 있었지만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권하는 그런 사람이 됐고, 다윗도 양치는 목자였지만은 하나님이 높이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근데 요새 보면은 자녀들을 안 낳는다. 어떤 사람 말 들으니까 자녀를 왜 안 낳냐, 결혼도 왜 안 하냐, 자녀를 왜 안 낳냐, 그러니까 걱정이 태산 같아요. 근데 직장도 좋아요. 다른 사람 못지않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걱정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 낳으면 이 아이를 얌부럽지 않게 교육시키고 미국 유학도 보내고 뭐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제가 속으로 아이고 걱정도 팔자구나. 아니 하나님이 믿음이 있으면은 나 놓으면은 예? 뭐 그렇게 부잣집 아이들만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훌륭한 뭐 박정희도 뭐 원래 부잣집 아니었잖아요. 그냥 애기 나서 그냥 죽이지 못해서 마지못해 기른 게 대통령도 되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2절에 보면은요, 이 왕의 능력의 원천이라고 합니다. 이 왕 위에 무엇이 함께하는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진리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개역성경에는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시다. 그런데 이것이 7번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이 7번이에요.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 5번이죠. 그 다음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하면 7번입니다. 7수는 만수인데 완전한 성령이고 충만한 성령이고 우리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게 함께 하셔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의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모든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런 이 영으로서 성령을 힘입어서 모든 사역을 해나가고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신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이 성령 충만으로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힘입어서 우리 예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완전히 충만한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셨는데 우리들도 이 모습을 본받아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으니까 더욱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와 주장과 충만을 받아 나가서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함께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혜와 총명, 이 총명은 특별히 분별하는 면을 가리킵니다.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 그 다음에 모략은 이 계획하고 조직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능과 재능의 영역,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힘, 또 용기, 능력, 이런 면을 가리킵니다. 이런 것도 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런 영이 충만해서 나아가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 성령 충만하는 것은 말씀 충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충만. 오늘 여기 성령이 함께 하는데 요즘 보면은 성령이 충만하면은 무슨 방언이나 무슨 이상한 현상 이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여기 보면 그런 게 없어요.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고 또 성령의 감동 또 신앙 양심을 쓰는 곳에 우리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하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메시아 왕은 이렇게 그 능력의 원천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나아가시는 이런 왕이시고, 그 다음에 이 통치에 대해서 3절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권세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통치는 이제 의로운 통치다. 하나님을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즐거워하는 것, 떨며 즐거워한다 하는 말씀처럼 아들이 아버지를 두려워하면서도 가장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두려워하며 떨며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또 통치할 때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눈에 보이는 대로가 뭔가 하면은 이 부자라고 도호해 주는 것, 또 권력자라고 조사 못하고, 또 가난하다고 멸시하고, 이게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통치는 그런 통치가 아니고 완전히 공의로운, 부자라고 뭐 못하는 거 없습니다. 또 가난하다고 멸시하는 거 없고,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온전히 참 공의로운 그런 통치를 하시는 분이고, 또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건 뭐죠? 아첨한다고 봐주는, 내 귀에다가 아첨해주면은 봐주고, 그런 통치가 아니라는 거죠. 또 주여주여 한다고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랬죠. 나에게 주여주여 한다고 다 용납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공의대로 판단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시고, 4절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공의와 정직으로 모든 것을 다르게 눌린 자와 가난하고 억울하게 눌린 자들을 공의로 판단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우리 예수님의 입술의 그 말씀으로, 그 기운으로 모든 악한 자들을 다 멸망시키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시고, 또 5절에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우리 허리띠가 참 좋은 띠입니다. 이 허리띠가 힘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장식도 되고, 우리도 이 허리띠를 하면은 힘도 되고 장식도 되고 거기도 칼도 차고, 그러니까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 이 허리띠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고 통치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신데, 우리도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라고 했는데, 전신갑주가 머리에는 뭘 쓰라 그랬죠? 토를 쓰고, 또 가슴에는 띠를 붙이고, 또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신발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또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진리의 말씀의 검으로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로 9절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건설하시는 이 평화로운 천년 왕국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6절로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꿀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도 없고 사망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우리가 이 천년 왕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말세 대환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세 대환란, 지금 뭐 전쟁, 난리, 여러 가지 죄악이 관영하고 이런 모든 것이 지금 환란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 환란 중간에 휴거를 하니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휴거예요, 휴거.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이제 환란, 7년 대환란이 있거든요. 7년 대환란 중에서 3년 반 지나서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은 우리가 성도들이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믿는 사람들이. 예, 거기에서 공중에서 이제 혼인 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은 3년 반 동안 완전한 이제 심판을 받고 또 지구를 정결케 하는 그런 기간을 갖고, 그러다가 하늘에 있는 그 새 예루살렘이 이제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천년 동안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그런 이제 천년 왕국의 세상이 이루어집니다. 마귀를 잡아가는 날, 그때는. 그리고 무적행에 들어가가지고 천년 동안 못 나오니까 이 세상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이리가 오늘 말씀처럼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이 아니에요. 보통 보면은 이것이 정상인 줄 알아요. 그러나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비정상이에요. 원래 정상적인 세상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거기는 죄도 없고 뭐 죽이는 것도 없고 상하는 것도 없고, 다 원래는 초식, 전부 우리도 원래는 초식이에요. 초식. 그렇죠? 원래는 하나님이 과실 먹고 그런 과실만 먹어도 단백질 뭐 무슨 영양소 다 있어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의 이제 저주가 이 땅에 임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같은 세상이 된 거예요. 또 노아 홍수도 임하고, 그 뒤로부터는 이제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그 사자가 막 짐승이 그 약한 짐승 잡아먹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뭔가 지금 저주가 임한 세상이에요. 그리고 죄와 죽음, 질병, 고통, 여러 가지 서로 약육 방식에다가 적자 생존에다가 나라도 나라들도 동물도 비교됐죠, 성경에는. 그래서 사자, 곰, 표범 이런 것처럼 독수리 이런 것처럼, 독수리가 뭐냐, 낚아채가지고 또 잡아먹고 쪼아먹고 죽이고, 이게 참 이 세상이잖아요. 지금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저주가 풀어지고 마귀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면은 악인들 다 심판하고, 이렇게 되면은 천년 왕국이 실제로 건설이 돼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우리가 이것이 문자적으로 참으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겁니다. 7절에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지금은 사자 보기만 해도 무섭죠? 이빨이 그냥 한번 부르면은 타룻강아지가 더 무서운 줄 모른다고 호랑이가 자고 있으면은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괜히 짖더라고요. 괜히 짖더니 그냥 호랑이가 한 입에 확 물어가지고 이런 끔찍한 세상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바로 되면은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8절에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물에 손을 넣을 것이다. 독사. 어떤 사람이 독사 잡아가지고 몸에 좋다고 뱀수를 담갔는데 그 뱀이 아주 끈질긴 놈인가 봐요. 그래서 1년 지나서 근데 그 술에다 담고서 마개를 꽉 해서 산소가 안 통하게 해야 그놈이 죽을 텐데 좀 헐렁하게 막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1년이 지났는데 이게 안 죽었어요. 안 죽어가지고 1년 후에 뱀술 담가놓은 게 생각이 나가지고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밥 먹다가 아내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 술 생각이 나가지고 그 술병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딱 따서 먹으니까 뱀이 그냥 튀어나와가지고 입을 딱 물었어요. 독사에다가 입술을. 그래가지고 죽었대. 독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놀라서라도 죽을 것 같아요.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면서 심장마비 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렇게 독이 있고 독사는 독이 있고 이리가 있고 이런 세상인데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은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좋은 사회가 되는가 하면은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은 특징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오늘 수요일에 나온 사람은 하나님을 아니까 그래도 하나님 예배하자. 그래 나온 사람 몇 사람입니까? 초월읍에서 인구가 몇이에요? 얼마 전에 5만 넘었다고 나왔잖아요. 5만 명 중에서 수요일에 몇 명 남아? 또 주일 예배는 몇 명 남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이 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먹을 것 주시고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다 공기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다 하나님 덕으로 살면서도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죽은 사람입니다. 미안하죠. 하나님 없다. 하나님 거부하고 복음 전하면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반대하고 내가 왜 죄인이냐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죄가 있고 죽음이 있고 저주가 있고 약육 방식이 있고 적자 생존이 있고 그런 세상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 없어요. 전부 이제 하나님 다 믿고 인정하고 이렇게 나아가니까 그러니 죄가 없죠. 죄를 짓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세상을 건설하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해보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 하나님 없이 해보겠다. 그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부패성과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무슨 살기 좋은 세상을 건설하겠습니까? 자기들이 건설하겠다는 사람들은 다 사람들 죽이기나 했어요. 히틀러 보세요. 600만 명을 학살하고, 무솔리니, 스탈린, 공산사회 만들겠다. 2천만, 모택동도 몇천만, 김일성도 몇백만, 캄보디아 폴포트 정권, 크메르 루즈 10대들 동원해가지고 200만을 학살했다는 거예요. 캄보디아가 자기 반대하는 사람들 다 죽여, 지식인들 다 죽여, 좀 깨어있는 사람들 다 죽여, 무조건 죽여요. 그러니까 캄보디아가 좀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푸틴국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은 내 거룩한 상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그러니까 죄가 없어요. 마귀도 없고 죄도 없고 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천년 왕국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열방이 다 주님께로 돌아온다 그랬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의 이세 뿌리에서 한쌍이 나서 만민의 빛으로 살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원하리라. 만민의 기호, 만민의 깃발이 펄럭거리면서 그 깃발을 보고 나아가는 것처럼 만민이 참 예수님의 깃발을 보고, 복음의 깃발을 보고 그리로 몰려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그런 시대죠. 지금 이제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나가면은 다 만민이 몰려오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일을 위해서 더욱 힘써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왕의 임재, 이런 왕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다시금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왕의 재림의 소망, 어서 오셔서 이 천년왕국 악인들을 다 물리치고 죄와 죽음과 고통과 적자생존 약육강식이 없는 이런 복된 사회를 건설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고 공의와 성실로 띠를 삼고 나아가야 되겠고, 또 왕의 우리에 대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명령과 뜻이 있는데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며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오는 맥주 감사주의를 위해서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또 성찬식을 잘 준비해서 참여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마귀를 잡아가지고 천년왕국을 건설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우리 예수님 육신으로 홍보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참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에게도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셔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이 죄악 세상에 임하셔서 천년왕국을 건설할 복된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형상을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는 백조 감사드리오니 하나님 그 마음 감사로 충만케 해주시고 또 기도로 잘 준비해서 복된 행차식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77장 찬송하겠습니다. 177장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에 대한 찬송입니다. 177장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이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하시라.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멸망하고 세상 다스리시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며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멸망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시온 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이대로서 세상 다스리시며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왕국이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노라.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멸망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루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